대강절 네 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이 도마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이제 예수님 사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도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인도에 갔을 때 이제 그 목수 일을 배워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공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독특하다 보니까 그 인도 왕이 큰 돈을 주면서 이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왕궁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인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도마가 이제 고민 끝에 우선 왕에게 받은 돈으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이 도마를 찾아왔는데 도마가 이제 왕궁은 짓지 않고 이제 돈만 허비했다 해서 도마를 사형에 처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이 사형 집행 전날에 그 왕의 사촌 동생이 꿈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에서 뭘 봤냐면 큰 궁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도대체 이 큰 궁전이 누구의 궁전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 형인 왕의 궁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지금까지 이 왕을 위해서 궁전을 짓고 있다. 인도 왕이 이제 그 말을 전해 듣고 도마를 풀어주면서 그리고 자기 역시 개종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 인도 왕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마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적어도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마치 씨처럼 자라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 첫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은밀히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자,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씨가 분명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분명히 자라기는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땅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요. 그러나 그 씨가 언제 싹이 나올지 농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저 싹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는 없지만은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진행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자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품 안에 있던 그 조그만 깐난 아이들이 어느새 커가지고 엄마 아빠만큼 훌쩍 커버렸고 이제는 다 커가지고
자기들 길 찾겠다 그러고, 또 언제는 또 결혼하겠다. 우리 자녀들이 벌써 커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루 서말 속에 이제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저도 보니까는 리터로 하면은 한 22리터 되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뭐 한 20kg 정도 대략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누룩을 조금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적은 누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조그만 누룩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은밀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진다고 그랬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가 스스로 맺는다. 그래서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가꾸고 씨를 뿌려도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죠. 사실 농부가 씨만 뿌리고 했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쭉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농부는 햇볕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그 토양이 옥토처럼 좋다 할지라도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일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흥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지체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충분히 기다리게도 하시고, 우리를 인내하게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죠.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심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계. 처음에는 씨가 싹이 나는 단계가 있고,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또 끝에 보니까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죠. 곡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느냐? 왜 그 열매가 더디 맺어지느냐? 아직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맺을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식물들이 이 열매를 맺는 데는 중요한 그 법칙 하나가 작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가 심겨지고 자라고 잎을 내고 그리고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 이 법칙입니다. 식물이면 예외 없이 다 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식물이 열매를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는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먼저 싹이 나고 그 싹이 이삭이 되고 마침내 곡식이 된다.
또 곡식도 반드시 어떻습니까? 아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그랬죠. 이삭에 붙어 있을 때 충실한 곡식이 맺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씨가 심겨지는 시간입니다. 씨가 심겨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곡식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한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 기본, 이 기초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집도 견고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 기초가 튼튼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짓는 것인지 우리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그 연속적인 환란이 이 개인과 가정의 그 인생에 몰아붙이는 거예요. 또 시대적으로 지금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동안 정말 힘겹게 한 주 한 주 정말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얼마 전에 또 화이자 그 대표자가 발표한 거 보니까 이 코로나가 2024년까지 갈 것이다. 또 그 불안한 얘기들도 전해오고 있어요. 점점 더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뭡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은 어떤다 그랬어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 위에 여러분, 그리고 예배와 말씀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 얻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이제 수고와 헌신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과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씨는 어디에 뿌려지냐면 땅에 뿌려지고 그리고 심겨지는 것이다. 씨는 땅에 뿌려지고 땅에 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씨가 땅에 심겨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땅의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영양분. 그래서 이 땅의 영양분은 바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0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겨자씨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지만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겨자씨가 어떤 거냐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작으니까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러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혹은 오늘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할까? 그것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북한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장소에 북한의 이제 고위 관리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일성 종합대학의 이 철학과 교수가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골탕 주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만남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교수가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동무, 당신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소? 하나님을 믿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절대 믿지 않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자기들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확신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철학과 교수가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 수 없는 존재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영적인 그런 진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볼 수 없는 존재로 인해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정확한 설명이고, 그리고 최고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지요. 그 공기를 통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세포라는 것,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 세포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조직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그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고, 예수님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겨자씨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작은 겨자씨의 가치인 것이죠.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또 새들이 깃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32절에 기록된 이 공중의 새를 땅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타당한 해석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중을 나는 새처럼 정말 이 시대에 정처 없이 쉴 곳 없이 안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분들에게 기꺼이 관심 갖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다 쉼을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가 충분히 정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세워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꺼이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